요한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랜만에 말씀 묵상 올려드립니다. 미국 동부는 지금 오늘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제가 사역과 관련되어서 잠시 출타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제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창세기 29장과 30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으로부터 도망쳐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런 그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과 축복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받았지만 그의 앞에 펼쳐진 하란의 삶은 그 비전과 약속과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하늘은 더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베델의 꿈 이후 야곱에게 자녀들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베델의 경험과 달리 그의 삶은 아주 복잡한 가족이란 현실 속에 묻혀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붙잡은 선택한 현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경우에 시기와 질투, 원망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실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야곱을 보여줍니다. 그는 첫눈에 반해 7년의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랑의 스토리가 아니라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 당시 문화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래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는지 그 상황을, 현실을 깊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속임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인 척 했던 그가 이제 다른 현실에 놓입니다. 야곱은 형에게서는 도망쳤지만 오히려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제 그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불운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야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인물 레아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시집을 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고 레아는 그렇게 원치 않는 결혼 속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도다. 레아는 사람에게는 외면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던 중 넷째까지 또 허락받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부릅니다. 29장 35절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먼 훗날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서 태어납니다. 한편 라헬은 사랑받지만 임신하지 못합니다. 두 자매 사이에는 시기와 경쟁이 시작됩니다. 합환체가 거래되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미신이었죠. 이것을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거래되고 이 두 자매 사이에서 그들의 여종이 대리모가 되는 상황이 되며 자식들은 점수판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더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허물 많은 야곱, 꽤 많은 라반, 그리고 레아와 라헬까지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누구 하나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비전과 현실 그리고 약속과 현재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마치 분주함이 신실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로 그 종교의 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과 놀라운 관계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의 본질적 차이를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윤리와 도덕적 삶을 조금만 더 잘 정리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말하자면 올바른 선택을 더 하면 누구든지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전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로 비춰져야 사실 그 누구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첫눈에 반할 만한 외모를 가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조건을 통해 꿈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만한 군사력도 재물도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 거기서 희생당하는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한두 가지 묵상 질문으로 오늘 묵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합환체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직하게 빚어가고 계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